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네, 오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는 것은 거저다 하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예수 믿고 교회만 다니면 천국은 거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는 것은 아주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의 속임수에 빠져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좁은 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도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예수님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을 아주 비좁은 좁은 문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좁은 문이 있어요. 이 문은 절대로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대문이 아닙니다. 이 문은 너무 좁아서 맨몸을 옆으로 해서 안간 힘을 써야 겨우겨우 들어갈 수 있는 문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천국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는 좁은 문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명문대학에 합격하든지 뭐 어떤 고시를 패스하든지, 요즘 같으면 직장을 정상적인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엄청나게 좁은 문이에요. 이것을 통과하려면 참 많이 어렵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명문대학이나 뭐 어떤 고시나 이런 것처럼 경쟁률이 막 높아서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삐짓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문은 찾는 사람이 없어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문도 좁고 찾는 사람도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찾는 것은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인생 펴고 팔자 펴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구원이 좁은 문인 이유가 뭐냐? 성경이 단 하나의 좁은 문만을 말씀하고 인정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미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을 다 죄인 취급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다른 대안은 없다 이렇게 못을 받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배타성, 편협성 때문입니다. 복음은 너무나도 편협하고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1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죄와 부패성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거냐?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도록 심각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좁은 문, 좁은 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좀 뭔가 이렇게 학적으로 이렇게 좀 뭔가 근사해야, 수준이 있어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인들은 어떤 종교적인 특별한 체험이나
그런 행위나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나 무지막지하게 모든 사람들을 다 무조건 도매금으로 죄인으로 다 정죄해버리고 자신의 모든 능력을 다 포기하라고 요구하시는 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진리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충돌하고 그래서 좁은 문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교회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비율을 맞추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진리 구원의 좁은 문의 메시지 대신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위 값싼 은혜를 퍼나르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 회퍼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 중요한 신학의 명제가 있습니다. 값싼 은혜가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입니다. 우리는 오늘 값비싼 은혜를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그의 신학의 총주제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생각할 때 예수님 없는 은혜를 생각해요. 복을 달라고 비는데 그 속에는 예수님이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일단 출세하고 합격하고 진급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뛰기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고 고난당하면 예수님 잘못 믿어서 그렇다고 하는 그렇게 됐다고 하는 소위 말초적인 신앙의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복이래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깨끗한 자, 핍박당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자, 생명까지도 포기하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너도 십자가에 죽어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를 쫓아와라. 그런데 십자가 없는 그런 안일한 태도로 예수 믿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싼 게 비지떡이라 그러죠. 그런데 현대교회는 고귀한 십자가 좁은 문의 진리를 비지떡 싸구려 은혜로 바꾸어서 팔아먹으면서 믿음의 선한 능력을, 거룩한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속의 구원에 고급하고 그리고 비싼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수준을 상실한 천박한 집단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주실 때 하루아침에 그들에게 안겨준 게 아닙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긴 훈련의 과정과 코스를 다 통과시키시고 마침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귀한 진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 진리에도 우리의 구원에도 적용되는 원리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기나긴 훈련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문만 좁은 게 아니고 길도 좁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좁은 문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좁은 길을 말씀하세요. 좁은 문을 들어선 사람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 원리를 부정하는 가르침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좁은 문 들어서기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요, 원칙상 하나인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서기는 했지만 걸어가야 할 길이 워낙 험하고 좁아 보이니까 도중에 그 길을 부정하고 기피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좁은 문 들어서기와 좁은 문을 걸어가는 것은 별개가 아닌데 이것을 말이 별개처럼 뛰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일치해야 되는데 당연한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고 따라가는 것은 별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신앙 고백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이루어야 그것이 이어져야 되는 것인데, 신앙 고백과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도전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요, 당연히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좁은 길을 거부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넓은 길을 기웃거리면서 그저 적당한 교회만 드나들면서 넓은 길을 탐하고 그 길로 달려갑니다. 심각한 문제는 설교자들이 언제부터인가 좁은 길인 십자가의 복음을 넓은 길 세상의 복음과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도 받고 복도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의 본질,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 구원과 영생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복을 지켜내고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포기하고 버리는 과정이 뭐냐? 고난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이 본질의 메시지보다는 현세적인 소위 번영신학, 형통의 신앙에 미쳐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 얻고 무조건 잘 되고 무조건 복이 임하고, 그래서 편법으로라도 부동산 가격 올려놓고 집 몇 채 샀다 번거니 팔아먹고 그래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 이러고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비복음을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뭐예요? 전해지는 메시지 속에 십자가의 이 핵심이 있는가? 그거예요. 만약 십자가가 빠져도 십자가의 논리,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가치관이 빠져도 설교가 된다면 그 설교 가짜예요. 진짜 복음의 메시지는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영성이 없이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주장하고, 그래서 수많은 영향을 끼쳤던 어떤 노만 빈센트 필이라든지 로버트 슐러라든지 조엘 오스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설교 속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놀아나서 수많은 교회와 신자들이 거기에 흥분하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타협하고 그러면서 진짜 믿음을 다 팔아먹어 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들의 메시지는 인간의 죄성을 거부해요. 지옥을 거부하고 회개를 거부합니다. 이것은 오늘의 교회를 위협하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서운 전략일 수 있고요. 그들의 문제점은 좁은 문, 좁은 길의 신앙과 영성을 정면으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것은 그런 메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들도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가 커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바로 타락의 증거예요. 종교학에서는 세상에 있는 종교를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구분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면 그 종교 속에 자기 부정에 이 자기를 부인하는 그 정도가, 가르침이 얼마나 강력한가에 따라서 고등 종교가 되기도 하고 하등 종교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불교나 회교도 고등 종교에 속합니다. 우리 회교는 회교하면 텔레바 이렇게 영향이 되지만 사실 회교 안에서도 자기를 절제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본래 가르침 그게 굉장히 강하죠. 그러고 보면 기독교는 종교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최상의 고등 종교에 속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자기 부정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비춰볼 때 기독교의 본질은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형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 많이 벌고 뒤로 꿰차놓고 그걸 그려놓고 내가 떵떵거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이고 십자가는 나의 죽음이고 나의 죽음은 모든 것을 내가 부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기독교 신앙을 출발합니다. 자기 부인을 못하고 온갖 욕심 다 채우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야 되고 변화받아야 되고 새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이런 고등 종교들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점점 퇴색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아주 동일한 증세가 있는데 그 증세가 뭐냐면 성직자들이 갑자기 폭증을 한다는 거예요. 성직자가 갑자기 폭증해서 너나 할 것 없이 신학교로 가고 수도원 가고 절간으로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게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한 징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갑자기 성직자가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종교단체가 막 생겨납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잖아. 자꾸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기복신앙이 그 종교에 점점 더 중요한 가르침으로 둔갑을 합니다. 그저 세상에서 잘 살고 복 받는 게 종교의 목적인 것처럼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느냐? 한마디로 좁은 길 십자가 신앙을 포기했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증세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설교자들이, 앞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저 뭐 형님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나도 챙겨 먹을 게 많아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고 보면 제가 약 40년 전에 신학교 들어갈 때 그때가 한국교회 신학교의 전성기였습니다. 신학교가 엄청나게 생겨나고 신학교들이 사람을 많이 뽑고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학생들이 신학교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3대1, 4대1, 5대1 이렇게 비율도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나 그때 이미 한국교회는 번영의 신앙, 기복신앙의 위기를 타고 신자들은 기복과 성공의 메시지에 아주 열광하던 때입니다. 만약에 당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을 똑바로 가르치고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영성을 제대로 가르치고 철저하게 성직자다운 모습으로 좁은 길을 걸어갔다면 그렇게 매력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흥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왜 신학교 가냐 그러면 신학 공부해서 큰 교회 세우는 게 본인의 꿈이래요. 그러면서 하나같이 여의도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을 예로 들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나도 여의도의 아무개 목사처럼 큰 교회 하게 해달라고 악을 썼어요. 이게 뭐예요? 완전히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완전히. 그런 헛된 야망을 품고 그런 헛된 거품에 흥분해서 신학교 갔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하면 어떻게 가겠어요? 무조건 큰 교회 만들겠다고 악을 쓰고 무조건 큰 교회가 하나님 영광이고 큰 교회가 큰 믿음이고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깜냥도 안 되면서 예배당 수십억 수백억 부채 빚 얻어서 은행 대출 받아서 예배당 지어놓고 코로나 통해서 수 없는 교회가 경매로 그렇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단들이 그런 교회를 사버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흥분하면서 이렇게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티벳의 불교가 타락했을 때 그 나라의 남성 가운데 70%가 중이 됐어요. 남자들은 다 중이 돼 버리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왕성해서 암흑기에 접어들을 때 로마의 젊은이들, 똑똑한 젊은이들, 남자들이 거의가 대부분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기본이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가는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성직자의 급증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성직자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면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화려하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자기 부인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고 내가 얼마나 나를 부인하고 있느냐. 자기 생각에 꽂혀가지고 자기 생각 관철하겠다고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생활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없이는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자기 부인의 신앙생활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 첫 번째 ABC가 새벽기도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시작해 보십시오. 새벽마다 육신 이겨내야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승리할 수 있고요. 저는 평생을 새벽기도 했지만 새벽기도 지금도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려고 그러면 참 힘들어요. 그래도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부터 한 날을 시작할 때 거기에서부터 신앙의 동기가 이렇게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평생토록 해야 할 싸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이에요. 이것은 고통이에요. 희생이에요.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을 느끼면서 이런 고통을 느끼면서 세상 속에서 신앙의 갈등과 싸움하면서 그렇게 나를 죽여야지 그러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넓은 길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본문에서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했어요. 왜 예수님이 계속해서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로 가서 실컷 고생해야 예수님이 통쾌하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좁은 길을 왜 가야 되나? 좁은 길로 끝까지 걸어가야 거기가 생명의 도착지라는 거예요. 그 길의 마지막 결론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현실만 보는 거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길의 끝을 봐야 되는데 끝을 보는 게 아니고 자꾸 현실의 과정만 비교하는 거예요. 상황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나는 신앙 열심히 하는데 왜 쟤가 나보다 잘 나가냐? 쟤가 나보다 돈을 잘 벌지? 쟤가 나보다 건강하지? 이러고만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비교할 것이 뭐냐 하면 끝이란 말, 결론. 그렇게 걸어간 그 인생의 끝자락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걸 비교하라. 근데 우리는 무슨 싸움하고 있어요? 현실만 비교하는 거예요. 쟤는 10차선 아스팔트를 달리고 있는데 나는 언제까지 꼬부랑 길을 가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감당 못할 시험이 되고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꼬린 지점이에요. 꼬린 지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종말적이에요. 나중에 아무리 좋은 길을 달려도 마지막에 낭떠러지 떨어진 멸망인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꼬불꼬불하고 비포장이고 힘들어도 그 길이 생명으로 천국으로 연결되면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성도는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것을 미래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해요? 너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경고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며 침 흘리지 마라. 경고해요. 적어도 성도는 내가 장차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꾸역꾸역 견디며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예요. 성경에 나타난 가장 큰 주제가 뭐예요? 성경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잘난 척하는 설교자들은 그래요. 내세만 추구하면 뭐하냐. 피하는 세계도 도피하는 종교는 참 종교가 아니고 이 땅에서 뭔가 이뤄내야 되고 내세를 추구하지 말고 현세를 피하지 마라. 그러면서 흥분하고 혼자 잘난 척하죠. 그러나 여러분 물론 현실에서도 믿음으로 잘 살아내야 돼요.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쳐야 돼요. 그렇지만 내세를 부정한다면 그 신앙은 가짜예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누가 뭐래도 내세 지향적입니다. 철저히 종말론적인 거예요. 장차 내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 위에서의 고난을 믿음으로 꾸역꾸역 견디면서 믿음의 싸움을 제대로 싸워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인생인 거예요.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뭐래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만 이 세상이 끝이라면 교회 속에서 몸 바치고 물질 바쳐가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만큼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쾌락을 포기하고 손해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억울한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사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기가 아니고 저 하늘에 있다.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존재들이다. 이 사실이 바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이죠. 나는 지금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인인가? 장차 누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현실을 살아가는 자인가? 내가 누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인생은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 사도는 뭐래요? 생각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렇게 선언해요. 왜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보면서 주눅 들고 시험 들고 악인의 형통, 죄인의 번영을 보면서 힘들어해요? 미래에 대한 진짜 산소망이 없어요. 진짜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 생이 치곤에 이딴 소리 하면서 그저 개똥밭에 굴르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허구한 날 시험에 빠지고 허구한 날 낙심하고 넘어지고 허구한 날 비겁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늘 소망 품고 날마다 표대에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온전히 헌신하지 못해서 그래요. 온전히 헌신하지 못해서. 물가에서도 보면요, 애들이 물장난할 때 그냥 뭐 이렇게 무릎에까지 와서 이렇게 무릎에까지 와서 뭐 옷이 바지가 좀 젖고 이런 애들은 힘들어. 근데 누군가 가서 확 또 밀어가지고 물에다 쑥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맘 놓고 놀잖아.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냥 끄적끄적하면 늘 힘들어. 온전히 헌신하는 그 헌신 속에는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예배 드려도요, 적당히 예배 드리는 사람 평생 은혜 한번 못 받습니다. 평생 졸다가 끝납니다. 예를 들면요, 공부한 아이들 보면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성적이 안 오르는 애들이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공부를 대충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졸면서 그저 불안하니까 그저 의자에 앉아있기는 오래 앉아있는데 그냥 끄덕끄덕 하다가 뭐 깜지에다가 그냥 영혼도 없이 막 이건 해쌓고 그 밤새도록 깜지해보니 뭐예요? 하나도 안 들어와. 그래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하지 않게 공부해놓고 시험 공부하고 시험 보면 어떻게 돼요? 맨날 노는 놈하고 비슷해 성적이. 왜? 하나도 공부를 했는데 아는 것 확실히 아는 거 제대로 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올인, 완전하게 헌신할 때 거기에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거기에 정말로 변화가 있고 축복이 있는 거지. 그런데 적당히 거리 두고 쫓아가면 맨날 열심히 하는 사람 시비나 터는 거야. 그렇게 한다고 뭐가 되냐? 이따 소리 나면서 그러면서 또 꼭 교회에 나와 예배에 앉아있기는 해요. 또 신기해. 그것도 기적이지만.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 끝까지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적이 있고 역사가 승리가 있는 거예요. 누가 좁은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냐? 말씀대로 단순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 순종하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단순해요. 단순해. 단순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보면 단순하게 십자가 하나만을 붙잡아. 십자가로 해석을 해.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해석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로 해석했다가 번영신앙으로 해석했다가 때로는 또 무당에게 쫓아가서 이러니까 헷갈리는 이런 게 힘든 거예요. 십자가 하나로 해석을 하고 십자가 하나 끌어안고 살고 복잡하게 사는 사람은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그저 맨날 홈쇼핑이나 들여다보고 있고 옷 사러 가서 3시간 4시간 고르고 있고 밤새도록 채팅하고 있고 이런 사람은요, 이건 가짜예요. 회개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복음 증거하고 선교하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생명 살리는 일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의 뜻이라면 그건 이유 없이 내가 순종하려고 달려들고 이런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잘 믿는다는 말은 복음의 본질 붙들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질은 붙들지 않고 엉뚱한 것만 붙들고 그리고 그 엉뚱한 것만 간증하고 엉뚱한 것에만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이전에 대중교통 이용할 때 제가 이전에 뭐 대학 다니고 이럴 때 전철이나 버스 타면요. 그때는요. 잡상인들이 버스에 참 올라와서 물건 많이 팔았어요. 그죠? 근데 뭐 이게 전철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뭐 한번 묻히면 뭐 100년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막 강력본 들었는데 진짜 같아. 붙여놓고 막 거기다 손잡이에다 붙여놓고 봐라 그래도 안 떨어져 막 믿음이 가. 그래서 나 저거 필요한데 나 저 서랍에 손잡이 떨어졌는데 와 대박.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이것만 주느냐? 아닙니다. 지금은 특별 선정 기간이기 때문에 보너스가 있습니다 하면서 뒷주머니에서 거울을 하나 턱 꺼내. 이것만 있느냐? 빚도 있습니다. 그럼 뭐 귀걸이 반지걸이 귀 파는 거 막 해가지고 막 볼펜 사인펜 해가지고 8가지 9가지를 탁 들고 이게 전부 얼마냐? 다 하면 15,000원이 넘지만 10,000원 다 받느냐? 절반 깎아 5,000원. 거기서도 더 깎아서 3,000원 막 이러면요. 사람들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와, 이 구원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여기 하나 막 떨어질까봐 막 빨리 줘요. 2개 줘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찢어져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하나씩 써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본드가요 맹물이야. 안 붙어. 거울을 보니까 막 얼굴이 막 찐빵처럼 보여. 귀 쑤셨더니 귀에서 피 나오고 사인펜 눌렀더니 쏙 들어가서 안 나와. 볼펜으로 썼더니 종이가 다 찢어져. 한 가지도 쓸데없는 한 가지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데서 쏘가요. 그저 산만한 사람 이것도 뭐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 사람은 예수 잘 못 믿어요. 늘 시험에 빠져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잘 믿느냐? 한마디로 내 목숨을 걸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십자가를 치고 너의 목숨을 걸고 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만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의 인생이 뭐예요? 좀 불편하더라도 단순하게 살아가는 거. 그러면 뭘 붙들어야 되느냐?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께만 붙어있는 삶.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예요. 나는 붙어 있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할 때 그가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내가 걷고 있는 길의 끝 결론을 보면 됩니다. 결론을 보면서 살면 됩니다. 결론을 보면서. 그리고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 인생이요. 어정쩡하게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담그고 맨날 가랭이 찢어지지 말고 양발 집어넣고 그래요 주님, 주님이 살리시면 살고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그럴 때 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늘의 평강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하늘의 평안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완전히 인생을 바치고 시간 바치고 완전히 헌신함으로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에 신앙의 영성을 통해서 진짜 영생과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